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1장과 2장에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이어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던 그 신령한 뜻의 비밀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났는지, 나타났는지, 이루어졌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2장에 들어오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온전히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비밀이고 십자가의 권세다라는 것들을 1장, 2장을 통해서 계속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3장 1절 본문에 이르면서 사도 바울이 잠깐 자기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냅니다. 13절까지 자기의 이야기와 또 연결해서 결국은 교회의 이야기들로 쭉 이어가는데요, 13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한 그리스도의 비밀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9절까지 같이 묵상하고 좀 나누고요,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지만 우리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10절 이후 13절까지는 우리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말을 끄집어내느냐 하면 자신의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뭐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들이 끝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들렸어요. 로마의 법이나 객관적인 어떤 기준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 사도 바울이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질렀다, 이런 것들이 막 제명으로 덧붙여져서 사도 바울이 체포되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붙들어서 고발을 하지만 법은 지금 로마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데, 로마의 법으로 심판을 하려니까 아무런 죄목이 없는 거예요. 죄가 될 만한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놓여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가이사 앞에, 게사르 황제 앞에, 시저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심판받기를 원한다, 판단받기를 원한다, 로마로 나를 보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의 속내에는 오히려 이 기회를 빌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 때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자기가 변론할 거는 복음밖에 없으니까, 복음 때문에 붙들렸으니까 복음밖에는 지금 변론할 게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그러면서 로마 감옥에 이르러 지금 로마 감옥에 붙들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간단하지만 언급합니다. 뭐라고 언급하느냐면, 내가 이방인들 너희들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또 하나,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갇힌 자가 되어 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원래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된 나 바울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들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이 바울의 죄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붙들려 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붙들림으로 인해서 나중에 본문 이어지는 내용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붙들려 있는 것으로 인해 교회 안에 성도들이나 지금 초대교회 때 막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굳이 1절에서 3장 1절에서 자기의 갇힘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공치사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 때문에 붙들려 있다, 그걸 에베소 교회에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짚는 이유는 복음에 대한 변론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처지,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서신서에 보면 몇 군데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게 고린도후서인데,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자기에 대한 변론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보면, 자기가 내 자신의 어떤 변명을 하기 위해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공격을 받는 이면에는 어떤 공격이 항상 따라오느냐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공격이 따라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공격하던 사람들이 어디를 건드리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격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가 전한 복음도 신뢰할 수 없다,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증언한 증언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여기까지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극구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공격받지 않기 위해, 그 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론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갇힌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매인자가 된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죄수가 된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다. 내가 갇히는 것은, 뒤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 가운데 복음과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 나는 그 과정으로 내가 지금 붙들려 있는 거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제목이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분의 제목이 왕됨이 그분의 제목이었던 것처럼,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죄명이다 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제가 몇 번 저에 대한 이야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본문 이 1절을 대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 입장에서, 설교자라는, 목회자라는 제 입장에서 제가 제일 두려운 자리는 뭐냐면, 저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내 말이나 내 행동 때문에 설교의 자리가, 여러분들 귀에 설교가 들리지 않거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이 말씀이 들려지고 받아들여지는데 방해를 받는 자리가 있을까 봐, 제가 제일 두렵고 염려되는 자리 중에 하나가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저 목사 꼴 보기 싫어서 전하는 설교가 내가 듣기 싫다, 저 인간이 내가 신뢰가 되지 않아서 저 입에서 나오는 설교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들려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설교자로서 가장 치명적인,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할 자리가 아마 그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 그렇지 않았을까? 아주 작은 모습이지만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과 생각들을 함께 가져봅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은 사도이기 때문만도 아니고 설교자나 목회자라서만도 아니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하는 마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떤 삶의 현장에 있어도 여러분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나를 우리 교회 안의 모습을 잘 모르고 그리스도인됨을 잘 모르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을 행합니다. 하지 않아도 결국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알려지게 될 때, 알게 될 때 여러분의 모든 행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행동으로 세상에게 비춰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거 아니야. 이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한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 한 게 아니고 내 죄성 때문이야. 말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행위와 교회의 모든 결정과 교회의 모든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들은 그러한 신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는 거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민감한 부분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내 삶을 통해, 내 얼굴을 통해, 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그렇게 비춰져. 그 인식들을 우리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요, 사나운 사람으로 세상에 비춰지면 예수가 사나운 분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인색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면, 이중적이고 만약에 이런 것들로 비춰진다면 예수가 그렇게 비춰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인식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의 용납함이, 예수님의 겸손이, 예수님의 품어줌이 여러분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고 나타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서 7절 이어지는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그런 나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주어졌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 특별히 그 중에는 2절에서 5절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바울에게만 특별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전 세대에는, 다른 세대에게는,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이제 오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드러내어 주셨다, 깨닫게 해주셨다, 성령으로 나타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통해서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이들이고 이 비밀에 참여한 이들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십자가로 그런 것이 이루어졌구나, 그래 그렇게 되었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이런 거구나,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것이 경험되고 누려질 때 비로소 온전히 그리스도의 비밀은 아는 것, 깨달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누림이 되고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영으로 온전히 깨달아 아는 알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을 같이 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복음 밖에 있던, 구원 밖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계속 함께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보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인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유대인들만의 것이었는데 보니까 복음이 전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아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 아래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유대인들도 하지 않는 일을 이 이방인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 놀라움들이 이 사도 바울의 감격으로 감동으로 누려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형제 자매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형제 자매가 되는 일들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로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세요. 우리 1장 8절 9절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1장 8절 9절 우리 앞에서 다루었는데 1장 8절 9절에 다시 한번 더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더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신비로운 신비한 뜻의 비밀, 하나님이 가지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맨 마지막 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라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일치되고 연합되고 통일이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 화해가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나고 평강이 일어나고 새로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일치와 화해와 통일은 하늘과 땅의 화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존재들 우리는 땅에 속한 저주의 존재였습니다. 버림받은 땅의 존재들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하늘의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겁니다.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 잘 모르다가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이 가진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가진 생명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됨, 영적인 단절됨이 있고요.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형성하고 우리에게 쌓아온 여러 가지 모습들, 뿌리 깊은 두려움,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 어떤 사람에게는 뿌리 깊은 거절감, 어떤 사람에게는 상실감, 고독, 외로움, 분노, 다양한 우리의 인격적인 어려움들,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삶에 왜곡된 것들, 거룩을 이루어가기 어려운 것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이루기가 방해받고 어려운 것들, 다양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하나하나 깨어지며 변화되어감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로 알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우리들이 화해가 일어나고 일치가 일어나고 단지 좀 사이좋게 지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일체감을 경험하는 것,
저 사람하고는 정말 나하고는 다른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체감을 경험하는 겁니다. 정말 다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화해를 경험하는 겁니다. 청년들하고 이렇게 선교, 단기 선교나 선교들을 나가보면, 그리고 뭐 이렇게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는, 정말 그냥 다문화 예배, 다양한 언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서보면요, 어떤 마음, 이런 마음들을 느낍니다. 저 사람하고는 정말 달라요. 피부색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가치 기준도 정말 달라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언어가 잘 돼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 소통이나 잘 되나? 전혀 달라요. 찬양을 하는데 자기들은 자기들 말로 찬양하고 우리는 우리 말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동일하게 같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뽑기는 합니다. 근데 그 찬양 속에서 일치를 느껴요. 그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언어를 넘어, 문화를 넘어, 인종을 넘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런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요, 언어도 같고 문화도 같고 강릉이라는 지역 기반도 같고 다 같잖아요. 우리 안에 더 깊은 일치들이 우리 가운데는 일어나게 되겠죠. 일어나야 할 것이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다양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이걸 경험하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고 이 비밀을 경험하고 이 비밀에 참여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자신의 사명으로 연결해 갑니다. 8절에서 9절 들어가면 이 모든 것에서 자신의 사명에 연결됨으로 나타납니다. 8절과 9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명의 출발을 사도 바울은 어디서,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의 출발을 어디서부터 하느냐면 사명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서부터 이야기합니다. 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자기를 비슷한 말로 소개를 하는데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더해요. 한술 더 떠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 표현으로 보면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이 최상급입니다. 가장 작은 자, 이 의미예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런데 거기에 비교급을 더 써요. 보다 더 작은 자. 원래 문법적인 표현은 이런 표현이 있을 수가 없죠. 최상급이면 끝인데, 최고의 작은 자 이러면 끝인데 거기다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작은 자가 나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빈말로, 그냥 말로 그렇게 해보는 말이 아니고, 체면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다면 아마 성경에 실리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성령님이 진실된 고백이기 때문에 성경에 실려진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요. 학력도 자랑해도 되고, 지식도 자랑해도 되고, 경험도 자랑해도 되고, 능력도 자랑해도 되고, 은사도 자랑해도 되고, 사역의 열매 더더욱 자랑해도 될 것들이 얼마든지 많은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 인식이 진정한 사역의 열매를 낳게 하는 기초인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구절을 더 보시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앞에 2장 1절에 뭐 이야기하냐면 사역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권면, 행하는 권면, 뭐 설교나 뭐 상담이나 권면이나 충고나 가르침이나 다양한 권면, 그 다음에 사랑의 위로, 그 다음에 성령의 교제, 그 다음 긍휼을 베푸는 것, 자비를 행하는 것, 더 나아가면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무엇을 통해 진정한 효력과 결실들을 맺을 수 있느냐 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겸손입니다. 역으로 말하면요, 겸손함, 자기의 한계를 보고 자기의 연약함을 볼 줄 아는 겸손함이 빠져버리면 이 모든 사역은 진정한 결실들을 맺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2장 3절에 보면 허영이라고 말합니다. 요새 우리 쓰는 말들 허세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들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이 허영이고 허세다라는 겁니다. 그 겸손에 대해서 3절 맨 끝에 뭐라고 다시금 설명하느냐, 어떤 게 진짜 겸손이냐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정말로 다른 사람의 가치,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줄 수 있고 나의 연약함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사역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 잘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요, 내가 작은 자라서요,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 그 말을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진짜인지 우리 스스로 분별하고 다룰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속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디 가면 나를 얼마나 이렇게 알아주는데, 대접해 주는데, 내가 이러고 있을 사람인가?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다양하게 우리 할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내가 최고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우리의 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은 자라고 여기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비추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본다면, 사도 바울이 늘 이 말을 할 때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옆구리에 가시처럼 찔려오는 상황들, 떠오르는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신의 모습. 늘 그래서 자기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랑할 게 많아도 내가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스데반을 이렇게 때려 죽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인이었고 이런 연약함을 가졌던 자인데, 그리스도를 내가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것이 늘 사도 바울에게는 옆구리의 가시처럼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출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앞에서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근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늘 고백할 때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우리가 볼 줄 안다면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인식하며 다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가 사명의 출발의 자리랍니다. 그 마음이 있는 이들이 진정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는 이들이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창조주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비밀을 이 연약한 나에게, 이 작은 나에게 주님 맡기셔서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인식과 이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이 내 사명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 우리 많이 하시죠.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 고백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하게 하셨네.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연약함과 내 작음을 본다면 내게 맡겨진 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내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아무것도 내가 내어놓을 것이 없기에 그리스도밖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체면 치료를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뒤집어졌기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 말고는 더 이상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전에 다양한 학식들, 다양한 경험들, 자신의 혈통들 자랑할 것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게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힘이, 이 은혜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누림이 되고 진정 예수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은혜의 삶 사시는 참된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잠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모습을 통해서 거친 내 죄성이나 내 연약함들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모습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방해하고 내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도록 우리 같이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내가 예수로 인한 하늘과 연합된, 하나님과 연합된 내 안의 은혜와 그 부유함들, 그리스도의 비밀들 누리는 자로, 참여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그것 이 땅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우리 지체들 안에 드러내며 나타내며 흘려보내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내 생애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작은 자인 나, 아무리 봐도 가장 낮고 가장 작은 자인 나를 들어서 하나님 이것 나타내기를 원하시니 내가 하나님 겸손함으로 그 뜻 따라가며 그 사명 이루어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작은 자 된 자를,
가장 연약한 자인 저를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증거하는 자로,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가장 겸손한 자로 서게 하시고 그 겸손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사명들 온전히 열매 맺게 하는 은혜의 힘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가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의 복음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주의 복음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님 흘러 넘쳐나는 복된 은혜의 사명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십자가의 전달자로 세우셨사오니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낯빛을 통해, 우리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겸손을 통해 예수의 십자가만 전해지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거친 모난 삶 때문에 예수가 그런 삶으로, 예수가 그런 존재로 세상에 비춰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셨사오니 온전히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일치하며 연합하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 받아 누리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힘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명 향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게 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회복의 권세 평강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 사명자로 사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